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우리 26절, 2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갈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30장, 31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0장, 31장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행동은 야곱이 그 아롱진 양, 점 있는 양을 취하기 위하여서 했던 행동이 있었잖아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점박이 모양으로 그 양이처럼 물을 먹으려 할 때 보여주는 그런 주술적인 행동을 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야곱의 그 행동은 그렇게 신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복 주신다고 했지만 그걸 또 기다리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그가 모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참 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이런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심을 적어도 야곱은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문제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 해결은 다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2장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대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야곱은 이미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곤란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도 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야곱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도 야곱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래서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대전환 사건은 바로 이 야복강에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특징들이 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큰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홀로 남겨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홀로 남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즉 1대1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 고독 속에 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두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지금 성경은 만나러 왔다 그랬지만 야곱이 두려웠다는 것은 그게 군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도 야곱이 또 인간적인 방법을 또 모색합니다. 궁여지책으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처자식과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서 강 건너편으로 한때는 이쪽, 한때는 이쪽 이렇게 따로따로 보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라도 살리려는 그러한 심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야곱이 지금 하란에서 이 가나안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으로 갔던 것은 야곱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돌아가라.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던 것처럼 이 야곱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했는데 왜 또 이런 어려움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겪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보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육신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육신에 때로는 질병도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관계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오히려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더 이런 것을 이런 경험할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왜 야곱은 지금 또 이런 어려움을 닥쳤을까요? 물론 이것은 야곱이 과거 에서를 속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 에서하고 좋은 관계였더라면 만약에 동생이 만약에 이렇게 20년에 만에 찾아오면은 환영의 행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겪었던 것은 사실 원래 근원적인 것은 사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도 본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럼 그 부분 언제 알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중요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단어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홀로라는 단어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홀로 남겨졌을 때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기 위하여 또 그를 1대1로 만나기 위하여 에서라는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홀로 남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병을 누가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까? 내 아픔을? 아마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오신 분은 침상에 홀로 누웠을 때 굉장히 고독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구나.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일지라도 내 자식일지라도 내 아픔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홀로 그 병상에서 겪어야 되는 고통인 거예요. 때로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과연 내 사업을 누가 손 걷어 붙여서 여러분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나를 구제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실 홀로 남겨집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때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홀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겨주어서 그를 만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게 아니라 홀로 남겨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홀로 남겨진 정말 고립되어 있는 나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질병으로 고립시킬 때가 있고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고립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홀로 남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1:1로 만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일어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즉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1:1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정말로 내가 홀로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하여 때로는 세상과 원리를 분리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이는 사람일까요? 단순히 고난이 없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혹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처럼 홀로 남겨져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보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의 유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1:1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내가 고립되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시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간절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앞으로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만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받아 심판받을 거지만 비록 홀로 고립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으며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신부이다. 라는 이 놀라운 음성을 듣고 우리는 참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만나는 것. 사랑 여러분 혹 살면서 여러분 세상과 고립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임을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정말로 홀로 고립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의 순간이에요. 저도 항상 죽음을 생각합니다. 저도 젊지만 저는 늘 죽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정말로 고립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홀로 있지만, 고난에 있지만, 누구를 만납니까?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24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분은 어떤 하실까요? 씨름하다가.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단어입니다.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과 씨름한 사람이 곧바로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30절 볼까요? 정말 야곱이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가?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분 언제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여러분, 야곱은 지금 누구하고 씨름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자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주목한 말씀이 24절에 이 씨름하다가입니다. 즉 야곱이 씨름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가 그날 밤 만난 하나님이 씨름했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씨름했다는 것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나무 토막에다 신이라고 섬기고 있잖아요. 야곱은요, 죽은 나무 덩어리랑 붙잡고 씨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씨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일어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씨름하다가, 즉 하나님의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종교처럼 단순히 도덕과 행실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또 단순한 개념이나 원리가 아닌, 사상이 아닌, 이념이 아닌 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은 어떤 교리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행실도 아닌 기독교는 뭡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끔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가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어떤 힘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는 구원해 주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왜 씨름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인들이 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주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 밤 이 피곤함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로 복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여러분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사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야곱은 32장의 초반부에는 형 에서 때문에 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32장 초반부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26절 말씀 보십시오. 분열에서 하나님과 만나 시험하는 동안 야곱은 형 에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분 언제나 칠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에서를 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세상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는 답답함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 모든 근심, 모든 문제. 야곱이 경험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무엇만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홀로 남겨진 자신에게 유일하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야곱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지금까지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항상 복을 빼앗는 것이고 쟁취하는 것이고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속였습니까?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복은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쟁취하는 것.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발을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까? 에서.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복조차도 자기 힘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나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바로 이 32장의 판에서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까? 복의 근원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따라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드디어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일어나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늘의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삶은 어떠했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있게 되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복이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일어나는 세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옛날에는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일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이제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복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양것처럼 늘 이 외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저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은 저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저를 축복하소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흔적이 생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흔적이 생겨요. 2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31절.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 28절에서는 이스라엘 부분에 언제나 치시고 31절에는 절었더라. 그 부분 언제나 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는요, 두 가지 징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징표입니다. 두 번째 징표, 흔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독뼈를 치심으로 그의 다리를 평생 절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한마디로 불구자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독뼈를 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는 다리를 저는 자신을 보면서 바로 이 밤을 그는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밤을 그는 그 다리를 절면서 그는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영적인 흔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흔적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흔적은 무엇이죠?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었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증표입니다. 두 번째 증표는 뭘까요? 우리는 야곱처럼 다리를 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표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겨난 영적인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흔적이 내게 주어졌음을 알고 그 흔적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면에 볼 때.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흔적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 약복강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난 네 가지 특징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이 오직 복의 근원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복 주시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흔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표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우리 주께서 사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갈라디아 3장 2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가 정말 고립되어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복 주시고 그에게 영적인 흔적 남겨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영적인 흔적 보며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사랑의 수고, 소망에 인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